개척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개척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rontier라는 말입니다. 이 frontier라는 말의 이 영어 사전적 의미는 이제 앞에 선 사람, 그리고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길이 없는 숲에서 나무를 하나씩 잘라가며 길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frontier, 개척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은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발전도 있고요. 좋은 동역자를 얻는 축복도 있고요. 지경이 넓어지고 후대가 잘 되고 또 후대의 존경도 받고 신앙 안에서는 천국의 보상 또한 받는 그런 축복도 받습니다. 결국 이 개척자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가장 복된 길이 바로 이 개척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름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절부터 12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이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분배를 해주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제비뽑기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누구에게는 나쁜 땅을 줄 수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유다지파의 그 당시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땅이 아니라 우리 지파, 유다 지파에게는 헤브론 땅은 제비 뽑지 말고 우리에게 직접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꼬는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당신만 가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존경의 표시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소나 양이나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에요.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에서 봤던 거인, 그 거인이 사는 그곳이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남들이 기피하는 땅입니다. 자, 제비를 뽑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발 좋은 땅이 우리에게 걸려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비옥한 땅, 목축업이 잘 되는 땅, 물이 풍부한 땅, 이런 땅에 걸리도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갈렙이 나타나서 아무도 갖고 싶지 아니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쟁자가 하나 들어온다. 이 장면을 보면 왜 갈렙이 복된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험준한 산지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험준한 산지가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 인생은 전부 다 평지 인생이에요. 다 비옥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유독 내 인생만큼은 험준한 산악지역 같은 그런 인생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거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생조차도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실한 사람.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실한 사람에게 험준한 인생은 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14절을 보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바로 그 에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쉽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느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출산해도죠. 그 나라에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경쟁을 해서 과연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하는 노력,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될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이 정통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한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실함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것 플러스 그 무언가가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서는 우리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이 있고 거기에는 커다란 네피림이 있어도 우리는 가면 전부 다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메뚜기 같은 자들이에요.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절망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실함이란 정직과 충성의 믿음이 더해진 거예요. 믿음이 더해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보고한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사실대로 보고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분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가 있으면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은 소위 나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실함이었어요. 정직과 충성의 믿음이 더해진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지연, 학연, 혈연 이것이 출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추천서를 쓸 때에 중요하게 쓰는 단어를 몇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실함이에요. integrity. 이 단어를 대단히 중요해요. 성실한 사람을 원해요. 특별히 이 성실한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겸손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탐했던 동지였어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지가, 소위 자기의 친구가 이제는 자기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지도자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구할 때에 당당히 구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겸손히 구합니다. 모세에게 충성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동료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 동료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입사 동기가 내 직속 상관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표 내죠. 아니면 부서를 옮겨달라든가.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자리도 그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째의 능력을 가지고도 둘째, 셋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왜 사람들이 셋째나 넷째 자리보다 둘째 자리에서 더 시험에 잘 빠집니까? 자,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시상식을 하다 보면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동메달 딴 사람보다 은메달을 딴 사람 얼굴이 더 어둡습니다. 오히려 동메달 딴 사람이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왠지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메달 딴 사람은요, 아참은 메달도 못 따요. 그런데 동메달이라도 땄어요. 그니 기쁜 거예요.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근데 못 딴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경쟁심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동료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의 지도자가 된 것을 그는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겸손히 그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2인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게 된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항상 그 옆에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욕먹는 지도자 옆에는요, 항상 잘못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그 참모 때문에 지도자가 욕을 먹어요. 여호수아가 된 것은 첫 번째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로 이 겸손에 성실한 사람 갈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험준한 땅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과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믿음과 열정의 사람이 험준한 산지를 복으로 바꿔 누리는 사람이에요. 8절 말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만족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은 부정적인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결국 그러한 믿음의 말로 모세는 갈렙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 모든 것 영영이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9절에서 약속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이 복되어야 합니다. 말이 복되어야 돼요. 주위에 보면 복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저는 참 말이 복되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평생 속이며 살았어요. 축복의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축복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도망갑니다.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축복의 목을 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약복강에서 변화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을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도 그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그는 축복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약복강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앞에 가서도 축복을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축복을 해주는 복된 입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입을 통해서 그런 자가 복 받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갈렙, 그는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말이 또한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가만히 보면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이 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어려운 환경이 옵니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값을 치르며 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희생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 분량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서 그 값을 치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나게 하시고요. 나무 십자가를 피하면 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갈렙은 말합니다. 그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 있어서 더 큰 산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헤브론 산지가 아니라 나이의 산지였습니다. 이 갈렙에게는 나이의 산지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나이의 산지도 극복하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85세에서 이럴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합니다. 환경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들어서 몸은 쇠약하지만 믿음으로 강건해진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 대각성운동의 선두주자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고 30년 동안 하루에 설교를 하고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이상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었어요.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좀 쉬라. 이제 남은 여생 좀 편하게 보내시라. 그럴 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녹수로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녹수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요. 가만히 있으면 쇠도 녹슬고요, 인생도 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세월은 가고 녹습니다. 이런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살기보다
오히려 열심히 주를 일을 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1770년에 9월 29일 날 그가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의 집이 이제 보스턴인데 그쪽으로 가다가 엑스트라는 곳에 그가 머물렀어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조지 휘필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즉석에서 거기서도 투응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호텔의 직원이 이제 식사를 하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됐어요. 몸이 너무 쇠약해서 집에 가서 고향 가서 쉬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또 부흥집회를 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호텔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는 정말 자기가 했던 말처럼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닿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환경을 뛰어넘었고 나이의 상처를 그는 극복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흔한 얘기지만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믿음과 열정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끝까지 사신다면 험준한 산지도 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꿈꾸는 사람이 험준한 산지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갈렙이요 45년 전에 모세가 한 약속, 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45년 후에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구절에 있는 그날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갈렙이 45년 전의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난 아직도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갈렙의 인생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였냐면 바로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합니까?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은 누구든 꿀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꿀 수 있고 어르신들도 꿀 수 있고 누구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꿈이 꿈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꿈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그냥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꿈은 누구든지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꿈을 지켜야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꿈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실현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85세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역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꿈 안에서 그 꿈을 이루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꿈이 있어야 우리는 청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입시에서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사업에서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산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르세요. 산을 오르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산을 깎아버리세요. 산을 깎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굴을 뚫으세요. 굴을 뚫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는 그냥 산을 짊어지고 그냥 가세요. 산을 그냥 짊어지고 가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산을 짊어지고 갈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꿈꾸는 사람이 험준한 땅도 복으로 바꾸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희생적인 사람. 갈렙은요 항상 앞서서 전쟁을 하고 행진을 했어요. 갈렙에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는 그 민족에서 항상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행군을 했어요. 40년 동안 적을 제일 먼저 만났고 싸움도 제일 먼저 했고 피도 제일 많이 흘렸습니다. 항상 위험을 감수했어요. 가장 수고했고 가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노력, 그 희생을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땅을 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하면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어쩌면 갈렙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갈렙은 좋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약한 대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인들, 안악자손이 득실거리는 바로 그 땅을 요구합니다. 이것 또한 희생인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솔교회 사랑하시죠? 남솔교회 사랑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갈렙은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에 하나님은 답을 해줬어요. 어떤 답이었느냐? 갈렙에 속한 이 유다 지파, 그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희생했고 가장 애썼고 가장 수고했던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땅을 맡겨주셨어요. 그뿐만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왕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라. 누가 더 존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합니다. 누구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길이 보여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은 누구든 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곳은 그곳이 좋지 않은 곳이면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죠.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죠. 그리고 수많은 은혜도 다 공짜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도 공짜로 받았는데 인생도 공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혜도 공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도 공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줬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쓰지 않는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에 합당한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은혜는 그래서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처럼 기쁘게 희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갈렙과 유다 지파 가나안에서 가장 큰 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이 잘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그는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어떨 때요? 희생할 때. 이처럼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축복의 때를 어떤 목적 때문에 늦추십니다. 바로 그때 잘해야 됩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충성했습니다. 45년을 희생했어요. 한마디 말 없이 묵묵하게 그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희생했어요. 그러자 그것이 드디어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들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일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면 우리는 분명 성공적인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어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후회가 많으십니까? 내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 후회를 꿈으로 바꿔보십시오. 청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청년이어도 꿈이 없는 자는 이미 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꿈을 품고 사신다면 그분은 청년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었어요. 그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험준한 아무 쓸모없는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가나안의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거기에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아무 쓸모없는 바로 그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험준한 산이 복으로 바뀐 거예요. 헤브론을 얻는 것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승리인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이후에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수단 방법까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성공이 내 야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공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만나지만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현실의 눈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땅이지만 정복하면 그 땅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터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산지를 선택하십시오. 그 산지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해본 산지 같은 험준한 땅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지 인생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험한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의식에 살면 힘들어집니다. 답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칼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갈렙이 가졌던 것처럼 성실과 믿음과 열정과 꿈과 희생의 사람이 되어서 험준한 산지를 복으로 바꾸어서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